평소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며 전교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체험이 풍성한 이번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음성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가슴에 주제를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 밤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낮입니다. 낮이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금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렇게 좁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 아멘입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땅 위의 삶을 영위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행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점점 화해가기를 힘쓰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의 형상을 입었구나라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높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난 금요일 장재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하는 기도. 기도를 잘 하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따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따라하는 기도라는 이 책을 저술을 하신 것 같은데, 따라하면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지 않았는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 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가 주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자로 화하여지는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저기에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입니다.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상을 둘러 엎으시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하신 일이냐? 예수님이 제일 사역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한 주간의
행적을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가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액션과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액션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액션이에요. 그런데 거의 한 자도 틀리지 아니할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주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주님은 성전 청결을 제1의 당신의 사역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인자하신 분, 예수님 하면은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곁에서 바라보며 제자들의 내리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노끈으로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떠올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취하시는 그 액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랐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분노입니다. 분노. 주님의 그 분노가 떠올랐더라. 여러분, 이 분노, 오늘 주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를 잡았는데, 이 분노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철저히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지죠. 바깥들, 안뜰,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인가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 안에까지 짐승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까지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시고 이렇게 큰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무너져 버렸을 때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 봅시다.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를 대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엘리야가 도랑을 팠다. 그렇게 도랑을 팠다. 도랑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물을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대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만들었던 성소, 그 성소와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구별된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요. 도랑을 팠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제단입니다. 불로 역사하실 제단입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물까지도 바짝 마르게 하늘에서 내린 불이 다 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분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전이 오늘날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전이 오늘 있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6장 19절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을 드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채찍을 들고 계시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며 영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